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내가 포로 가는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상 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 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 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예언서를 보면 남유다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총리의 위치에 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애굽은 온 땅에 가뭄이 왔을 때 생명을 지키는 역할로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쓰셨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이 머물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애굽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애굽은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에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즉 당시 시대에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강대국 중 하나인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표현을 보면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그 지탱하려는 것보다 튼튼해서 바로 그 지탱하려는 것의 무게를 견디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갈대 지팡이는 지탱하려고 하면 다칠 뿐이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이집트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 놓인 남유다에게 썩은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다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에게 이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했고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망하고 말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남유다의 패망은 외교적인 실책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외교적인 실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이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이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힘없는 나라가 되시게 하겠다고 결정하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읽을 때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섭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섭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아멘이라고 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처럼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보여지는 삶이 바로 이 믿음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성도의 실제 생활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어떠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대 지팡이들에 기대려는 삶을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갈대 지팡이를 여러 개 묶으면 그래도 버틸만 해질까요? 우리가 에스겔 29장에서 등장하는 이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이집트에게서 배우는 교훈은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황폐하고 메마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샘물의 근원 되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물이 차 있더라도 터진 웅덩이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숨어서 말로만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우리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대 지팡이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의탁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이 질문의 답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요. 참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굳센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보이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대로 마침내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주인으로서 세상을 섭리하신다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삶의 실제적인 위협과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긍휼하게 봐주시옵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사는 것 또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저희가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